2022년도 7월 첫날에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매년, 매일, 매주 듣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겨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새롭지 않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지겨워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재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소망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돌아갈 때만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7월 1일 2022년도에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발견으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2022년도를 보내면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22년도 7월의 새날에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상태는 오늘 어떠한지, 어떻게 하면 내가 공허함을 내려놓고 거룩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계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말씀해 주신다라고 표현하죠.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 히브리서는 원래는 유대인들이었다가, 원래는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이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예수님의 공동체화되어서 살아갈 때 점점 그들이 유대 공동체와는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공동체에 있었던 경제적인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존중받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즈음에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걸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생겼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 다시 예수님보다는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 아닌가라는 유혹들이 그 내부적으로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닌가? 그건 이상적인 일인가?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예수에 미친 것은 아닌가? 라는 유혹들이 그들 내부 안에서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장의 가장 핵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최종적 계시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계시가 최종적 계시고 아들의 계시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은 간접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는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간접적인 계시보다 직접적인 계시가 더 위대하다라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 더욱더 세밀해지고 직접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점들이 물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의 공통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공통점들은 무엇이냐? 결국 최종적 계시가 아들이시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2절 말씀입니다. 만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들은 계시의 도구들이었지만 계시의 주체인 하나님은 그 아들 자체가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상속자이시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체의 형상이시다는 걸 뭘 말합니까? 그는 존재 자체시다. 아들은 본질, 에센스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의 말씀도 소중하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 계시고 모든 말씀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시점인데요.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자 최종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다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유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다시금 모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혹은 다른 데 부흥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유혹들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에센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 계시이시다. 그것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불안함, 우리의 모든 흔들림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율법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무엇일까? 그런 것에서 수많은 제사법, 수많은 스토리 담겨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시다. 율법은 단편일 수 있고 일부일 수 있고 그림자일 수 있지만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능력의 말씀을 가지시고 만물을 붙드십니다. 또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반전은 바로 그 최종적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에도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계시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은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통치와 지혜와 사랑과 공의를 가장 분명하고 또 가장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중심적 신앙은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가장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분들이죠.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계시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새롭게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시 의존적 신앙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죠. 우리의 불안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 중심적 신앙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걸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계시 의존적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적 신앙은 늘 불안하고 늘 어지럽고 흔들리죠. 이 계시 중심적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이야말로 계시의 시작,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이 이 세상을 붙잡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은 이 최종적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분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다. 왜 천사보다 위대하시다라는 걸 4절부터 14절까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너무나 큰 능력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영적 능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자체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히브리인들에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능력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며 쉼을 얻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예수 의존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은 제자라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자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배우라. 결국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건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의미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우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최종적 계시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한 쉼과 온전한 신앙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최종적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자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죠. 의복처럼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들은 변할 것이지만 주님은 여전하여서 연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예수를 배움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함으로 나아갑시다. 7월의 첫 시작, 이 최종적 계시, 말씀의 첫 시작과 마지막 날의 최종적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에센스를 배움으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